연회를 베풀던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고레스 장군이 이끌던 메데바사 연합국에 의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뒤를 이어서 이 메데바사 연합국이 중근동 지역의 차세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서 5장 31절에서는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역사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 메데바사 제국의 초대 왕을 다리오가 아니라 고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리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다리오에 대한 견해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레스의 장인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의 장인은 메데 군주였던 히락사레스 2세였는데 그가 고레스 대신 잠시 동안 맡아서 나라를 통치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레스의 다른 이름이 바로 다리오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던 그런 왕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리오가 바로 고레스였다라고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레스에게 투항한 바벨론 장군이 있고 또 고레스가 총독으로 파견한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영토를 고레스 혼자 다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이들을 세워서 통치하게 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유력한 견해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의 시대를 거쳐서 이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다리오와 고레스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신하가 아니라 고레스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견해는 메데 사람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이었고 짧게 통치한 후 고레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가장 유력한 견해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성경에서는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다니엘이 살고 있었고 또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도 다니엘이 나란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도대체 다니엘은 지금 몇 살이야?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바벨론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끌려와서 이 느부갓네살부터 수많은 왕들을 거쳐서 또 나라도 바뀌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현직에 몸담고 있는 이 다니엘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일까?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1차 침공은 이 주전 605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당시 나이를 보통 10대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당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 80대를 넘긴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다니엘은 80세를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몸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란 일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얼마나 마음이 민첩했으면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임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3명의 총리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세워서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 다니엘과 같이 장수하면서 국정을 돌보았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황희정승 아닙니까?
그는 고려 말의 과거에 급제하여 조선시대에 와서 나란 일을 했습니다. 비록 세종이 즉위할 즈음에 양녕대군의 그 세자폐위가 결정되자 이를 반대하다가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지만 세종대왕이 그의 유능함을 알아보고는 그를 다시 불러들여서 재상직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재상으로서 나란 일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희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황희는 관대하고 후덕하며 침착하고 신중하여 재상의 식견과 도량이 있으며 후덕한 자질이 크고 훌륭하며 총명이 남보다 뛰어났다. 이 소신과 원칙을 견지하면서 때로는 관용을 베풀었던 이 황희는 조선시대 최장수 재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 격변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리오 시대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다니엘이 이렇게 된 이유를 그의 방대한 지식과 수많은 경험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행운이 뒤따랐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신을 지키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니엘의 삶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뀔지언정 다니엘의 신앙과 삶에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수시로 변하여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쯤 되니까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신하들이 생겨났습니다. 멸망한 바벨론의 신하였던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신음을 받는다는 것이 질투가 난 것입니다. 같은 신하들로서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그 사실을 아마도 다니엘이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가 다니엘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대적하던 신하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고자 애를 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다니엘이 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다니엘이 했던 말들, 다니엘의 행동들을 살펴보고 또 되새겨봤지만 그에게 있어서 꼬투리 잡을 만한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심을 약점으로 잡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으면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다리오에게 금령을 만들어 도장을 찍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외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곧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리오가 쉽게 거절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패망한 바벨론에 이어 이제 메데바사 연합국이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는데
이 금령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충성심을 끌어올리기에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라는 히브리어 단어 케디 예다으라는 말은 확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음모를 꾸미고 조서를 만들었다라는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구하지 말라는 그 어이없는 내용의 조서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기도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영적 질서를 세우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도 그것에 대해 먼저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영적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바탕에 깔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자신을 사로잡아간 적국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님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라는 내용의 기도문이 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일들을 뜻대로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악한 계획과 행동들을 알았으나 세상 사람들처럼 대적자들에게 당장 찾아가 따지거나 다리오 왕에게 부당하다고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도록 다니엘은 기도와 간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쉽지 않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3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3번씩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은 3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3번씩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더 끝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도 목회자이지만 영적 싸움을 위해 늘 기도했던 다니엘을 보며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기도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때 그 시절보다 오늘날이 영적으로 올바로 서기에 더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할까?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지만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다니엘의 참된 신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참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신앙심이 깊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집 2층 창문들이 열려 있으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대적자들에게도 알려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조서가 내려진 때부터 창문을 닫고 기도했으면 들킬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을까요? 어쩌면 이 다니엘은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자신의 신앙을 굴복시킬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 용기이자 결단인 것입니다. 프랑스 남부에 에그모르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꽁스탕스라는 이 감옥이 있는데요. 그 타워는 예전에 위구노들을 가두었던 감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위구노, 이들은 프랑스 종교 개혁에 가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개혁 교인들이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꽁스탕스 타워에 갇힌 자들은 대부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구노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면 이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이 저항하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는 위구노였다는 이유로 19살에 잡혀서 무려 38년 동안 갇혀 있었던 마리 뒤랑이라는 여인의 글입니다. 신앙을 철회하면서 내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글을 새긴 것입니다. 이 저항하라라는 글은 단순히 외부적인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새긴 글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과 다르게 마음이 지치고 불안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날 때 이 글을 보면서 다시 자신의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서 새긴 글이었습니다. 우물은 위고노들이 자주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잡혀있던 여인들이 자주 갔던 것이 그 우물이었습니다. 배고픔을 달래고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줄과도 같았던 곳이 바로 그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 뒤랑을 비롯한 그곳에 잡혀 있었던 위그너 여인들은 진정 자신의 생명줄은 신앙을 지키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신앙을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저항하라 라는 그 글을 우물가에 새기면서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소녀였지만 사로잡혀서 38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저항하라, 그 글을 통해서 다시금 하루하루를 되새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미하고 약한 빛이지만 여전히 비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빛을 통해서 프랑스 내에 지금까지도 개혁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의 악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비록 세상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결국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14절과 1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또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싫어하는 무리들에 의해 자신도 속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까지도 이용하여 금령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 왕이 깨닫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다리오 왕은 이 속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기도 하고 신임했던 다니엘을 금령에 따라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한다라는 그 안타까운 사실에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상당히 복잡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도장을 찍은 그 금령을 뒤엎을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지만 걱정하는 것 그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며 다리왕은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건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한 것은 다리오 왕은 그렇게 아끼던 신하를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내뱉었던 그 금령을 거둘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 군왕들과 전혀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아무리 자신들의 신하를 아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말을 철회하면서까지 신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심판의 계획을 철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요나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잔인하고 악한 이방 족속이었던 아수르를 그들의 죄가 차고 넘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당장에 심판하시지 아니하셨지만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니느웨 왕과 주민들이 일제히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의 심판을 철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금령을 철회할 수 없었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다릅니다. 이윽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후 예슈에 제빈 나크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그분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오직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세상의 군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다리오 왕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다니엘은 실족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풀무불에서 다니엘 자신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받았듯이 그리고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해도 다니엘은 전혀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기도했을 때 성경은 그가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리가 없는 그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도망 나오지 못하도록 돌로 그 문을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봉하여 아무도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자신들이 왕에게 정말 그 자리를 얻었다라고 기뻐하며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대적자들이 밤새 기뻐하고 있을 그때에 사자굴 안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사자들로부터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꾸미는 대적자들의 악한 의도와 계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사자굴과 같은 현실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사자를 길들여 온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저희들의 가정 속에서, 저희들의 일터 속에서, 저희가 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